할렐루야. 할렐루야. 잘 지내셨습니까? 장마 기간인데요. 오늘은 이렇게 해가 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항상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신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같이 빛나는 찬양하겠습니다.
411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이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세상에서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의 집으로 불러들이시사 하나님께 머리 숙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상한 심령과 몸과 영혼을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유하시며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에게 던진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에게 던지는 새로운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우리 모든 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한량한 은혜와 사랑 함께 하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찬송가 8장 하겠습니다. 교동문 102번 나라사랑 4번 교독하겠습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스리는 동료를 기대하며 또 나라와 건리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누구냐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하는지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가 열방 사이에 건전하시며 많은 백성을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흘리고 허물지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보라 문제가 나가려 공부하니 어찌 세상과 나누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헬몬의 시온의 산들에 내릴 같보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죄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섰습니다. 감히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근거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를 주님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잘 앉으시고요. 찬송가 304장 전합니다. 영원 땅에 살았던
아멘.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과 평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간 이종이 곳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삶의 중심에서 주님 믿고 살며 주님이 주신 나를 기뻐받아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주여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당연하다며 감사할 줄 모르고 자만하며 살아온 우리의 삶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주 안에서 주의 품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시고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유언은 호국 보훈의 달 나라를 위해 헌신한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가족들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다시는 이 나라에 비극이 없게 하옵소서. 다시 찾아가는 시장에서의 활기띤 생활아 각자의 위치에서 안정을 찾아가는 우리 일상생활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들의 희생이 민주주의 뿌리가 되고 평화의 꽃이 되는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한 정의와 공의가 되살아나 열매를 맺는 이 나라의 민족 되게 하옵소서. 주여 아버지 간절히 원하고 바랍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의 한빛교회 중부 기도로 준비하고 중부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유아에서 청소년 장년에 이르기까지 꽉 찬 믿음의 가족되어 예배와 찬양이 울려 퍼지고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학업에 열중하는 자녀들 내일의 비전을 위해 타지에서 배움을 익히는 자녀들 각자의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한 결혼을 위해 준비하는 우리 모든 자녀들 그들에게 주여 지혜와 담대함도 주옵시고 믿음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시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옵소서. 주여 말씀을 준비하신 목사님 가정에 평화가 함께 하옵시고 선포하시는 말씀 위에 성령 임재하여 우리 양식이 되어 마음의 평화와 전도와 복음의 미랄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전을 위해 봉사하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손잡아 주옵시고 그들의 수고에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옵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룻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어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어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하므로 내가 여리하는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 나라여 알게 하려느라. 만일 내가 보면 누구를 만일 내가 보지 아니하면 내게 하여 알게 하라. 내 마음은 나요 그의 눈물을 잡아오느라 그가 이르되 내가 부르리라 하느니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갓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을 전하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요? 나를 위하여 부르지 못하노니 내가 모를 것을 내가 알라. 나는 모르지 아까하노라 하느니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부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을 잡아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의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들이며 그 손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니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하나님과 너희에게 나간 내 집의 것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름을 정하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공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들을 받아 품에 안고 그의 낳은 자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이은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말씀 응답 수업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를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기도의 성길 있는 곳에
고엘의 하나님, 헤세드의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최근 이 뉴스가 화제입니다. 우리나라 한국의 창작 뮤지컬이 미국 뉴욕 브로드웨이에 진출했는데요. 그 뮤지컬이 미국의 연극 뮤지컬계 아카데미상이라고 불리는 토니상이 있어요. 받기가 참 어려운 상인데 이 토니상에서 최고 영예인 뮤지컬 작품상을 포함하여서 6관왕을 차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문화가 참 대단합니다. K컬처라고 하는데요.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그런 창작 뮤지컬입니다. 내용은 미래의 서울에서 로봇 2명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데 저도 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제목이 참 좋았어요. 제목이 뭐라고요? 제목이 어쩌면 해피엔딩. 그게 너무 제목이 좋더라고요. 감동이 됐습니다. 어쩌면 해피엔딩. 모든 사람들은 다 행복한 인생의 마무리, 해피엔딩을 원하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마무리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게 참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하게 인생을 마무리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불행하게 인생을 마치기도 합니다. 룻기는 어떨까요? 룻기는 어떻게 끝이 날까요?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해피엔딩일까요? 새드엔딩일까요? 네. 다 알고 계시네요. 함께 그 룻기의 결말, 마무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룻은 잠자고 있던 보아스에게 찾아가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어 청혼하였죠. 당신의 옷장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룻은 보아스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했고 요청을 했고 보아스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뭐만 하면 돼요? 딴딴따단 결혼식을 하면 돼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보아스보다 그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척,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한 명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1순위고 보아스는 2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아스와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바로 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만약에 그 가까운 사람이 나는 룻과 결혼하겠습니다. 내가 기업을 물겠습니다라고 하면 눈물을 머금고 룻은 누구와 결혼해야 돼요? 보아스와 결혼하지 못하고 그 가까운 친척, 그 사람과 결혼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게 그때 당시에 법, 규례, 전통이었어요.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딱 한 가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 가까운 친척, 기업 물을 자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업 물르는 것은 의무가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선택 사항입니다. 그냥 침뱉음 다 하고 신발 한번 벗으면 좀 부끄러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을 누르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가 자기의 권리, 기업 물을 권리를 포기하면 보아스와 룻이 결혼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를 위해서 보아스는 매우 꼼꼼하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4장 1절 말씀 보시면 보아스가 어디로 올라가죠?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성문에 왜 갔을까요?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구약의 도시는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성문은 출입구입니다. 밖으로 나갈 때도 성문으로 나가야 되고 밖에서 들어올 때도 성문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문 옆에는 망대가 있습니다. 적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감시하고 보는 망대가 있었고, 또 거기 뭐가 있었냐면요, 넓은 광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3절 말씀 보시면 수문학 광장, 문 옆에 뭐가 있다고요? 광장입니다. 광장에서 모여가지고,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항상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많이 모이는 곳이 어디라고요? 성문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그 성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문 옆에서는 시장도 열리기도 하고 재판도 열리기도 하고요, 거래도 하기도 하고 회의도 하기도 하고 집회가 열리기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성문은 공식적인 어떤 절차를 밟기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곳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보아스는 성문으로 갔고 앉아있는데 때마침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기업 물을 자 1순위인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를 불러요. 자, 부르는데, 자, 이름을 불렀겠죠. 이름이 뭐였을까요? 철수도 아니고 돌쇠도 아니고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분명히 보아스는 그의 이름을 알았을 것이고 그의 이름을 불렀을 거예요. 철수였으면 철수야 이렇게 해서 불렀을 것이고 했을 것인데, 이 룻기서는 그 사람의 이름을 적지 않습니다.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뭐라고요? 아무개요. 자, 왜 루키의 저자는 그 사람의 이름을 표기하지 않고 그냥 아무개라고 했을까요? 아무개. 물론 뒤에 또 다루겠습니다만 괘씸한 거예요. 네, 저자가 볼 때.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하죠? 기업을 물러야 되는데 물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저자가 그 사람의 이름을 그냥 아무개라고 표기를 한 것이죠. 우리 영화가 끝나면 자막이 다 올라가죠. 그러면 주인공 이름부터 해가지고 쭉 올라가면 이름이 쭉쭉 나와요. 주인공, 조연, 연출, 스태프, 감독 해가지고 이름이 쭉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저 사람이 저 역이었구나 하면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아무개는요, 등장을 했어요. 룻기라는 이 무대에, 이 이야기에 등장을 했는데, 또 비중도 좀 있긴 한데, 주인공 아니지만 조연이긴 한데 이름이 있어요, 없어요? 네. 이름도 아예 안 써버린 거예요. 그렇게 했던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돌보는 것에 전혀 관심 없고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는데 내 배만 부르면 되지 뭐 하면서 자기의 이익만을 챙기고 그렇게 살았던 그 아무개는 이름도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반면 보아스는 자기에게 큰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기업 무르기를 하였고,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문이 다시 회복되게 하였고 땅도 자녀도 이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당당히 그 룻기의
지금도 그 이름이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사랑을 받는, 존경을 받는 이름이 되었죠. 또 나중에는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영광까지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만을 위해 살아. 너만 잘 되면 돼.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 뭐 신경 써? 너만 잘 되면 되지. 너만, 너의 가정만 잘 되면 되는 거야 라고 해서 말합니다. 물론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부유하게 살 수 있을 수도 있겠죠. 큰 소리 치며 살 수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인정받지 못해요. 물론 예수님 믿어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천국에 가서도 자리가 앞좌석이 아니에요. 저 그냥 맨 끄트머리, 아마 그런 초라한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에게 손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보아스처럼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회복시키기 위해 힘쓰고 애쓰고 기도하며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산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는 비록 잘 나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이름이 별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있죠? 해같이 빛나리.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뭐같이요? 해같이. 우리의 이름이 별처럼 해같이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보아스는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앉게 합니다.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 주십시오. 또 거기 사람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당신들이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어 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협상을 시작하죠. 3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인데,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고 한다. 그 땅을 사라는 거예요. 땅을 사십시오. 이 땅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있으니까 그 땅을 대신 값을 지불하고 땅을 사라. 당신이 나보다 뭐 앞선 사람 아니냐? 가깝지 않느냐? 기업 물자 순위가 높으니까 당신이 그 땅을 사라라고 한 거예요. 자, 그 4절 끝에 보시면, 자, 뭐라고 하죠, 그 사람이? 아, 싫어요. 나 안 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4절에? 그가 이르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물으리라. 큰일 났죠, 지금. 예. 지금 물으면 안 되는데. 내가 물으리라 한 거예요. 내가 그 땅 사겠다. 자, 지금 룻기에서 가장 클라이막스입니다. 지금 가장 긴장이 고조되는 장면이에요. 그가 기업을 물으게 되면 보아스와 룻의 결혼이 무산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매우 중요한 장면인데요. 자, 이렇게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딱 했는데 바로 보아스가 이렇게 얘기해요.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아멘. 자, 여기서 보아스가 한 가지를 더 말해줘요. 땅만 사는 게 아니라 그 집안에 며느리가 있는데 룻과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그 기업 물을 자의 아이가 아니라 엘리멜렉 집안의 아이가 되고, 자기가 산 그 땅도 엘리멜렉 가문의 땅이 되는 거예요. 자기 땅이 아니라. 결혼하지 않으면 자기 땅이 되거든요. 땅 얘기하시니까 잘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 하시네요. 땅을 좋아하시네요. 네. 결혼하지 않으면 내가 사면 그 집안에는 남자가 없으니까 자기 땅이 돼요. 그런데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이 땅을 갖게 되고 그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엘리멜렉 집안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손해죠, 손해. 이 사람이 머리는 참 좋아요. 계산은 참 잘해요. 그래가지고요, 6절 말씀 보시면 그 기업을 자기 말하죠.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해서 아이고 안 할랍니다. 포기 나 안 해. 기업 안 불러. 네가 해 네가 하면서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수지 타산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기했더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렇게 포기하고 손해 안 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름이 뭐가 됐죠? 아무개가 돼버린 거예요. 이름도 없는 아무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너무 계산에 빨라서 안 됩니다. 믿는 사람들은 계산 너무 빠르고 이 이익을 너무 쫓아가면 안 돼요. 손해 안 보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때로는 주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나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습니다. 손해인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에요. 손해가 아니라니까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의 보화를 쌓아야 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우리의 이름이 별처럼 해처럼 빛나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사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래서 이게 됐죠.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10장로를 증인으로 세운 뒤 양보를 받고 이제 보아스는 당당하게 기업 물을 자가 되어 룻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의 축복과 축하가 가운데 결혼하게 됩니다. 11절 12절 말씀 보실까요? 11절 12절 말씀 보시면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뭐라고 하죠?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간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와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란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이렇게 기뻐해주고 축하해주었어요. 자, 그래서 보아스와 룻은 결혼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귀한 생명을 주셔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오벳. 자, 오벳은 누구의 조상이 되죠? 17절 말씀 보실까요? 17절 말씀. 자, 그의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였다.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 이새의 아버지가 오벳이. 그리고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태어나시죠? 이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신 것이죠. 룻기는 이렇게 해피엔딩, 행복한 결말로 마치게 됩니다. 어느 책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리를 참 잘해놨더라고요. 룻기는 울고 들어갔다가 웃으며 나온다. 죽음으로 시작하였다가 생명으로 나온다. 죄와 사망으로 들어갔다가 의와 생명으로 나온다. 절망으로 들어갔다가
하다가 소망으로 나온다. 화를 당하였으나 복을 받게 되었다. 그렇죠. 룻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였다면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고 보아스를 만나게 해주셨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8주 동안 우리는 룻기의 말씀을 다뤘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룻기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살펴봤는데 제가 이 말씀을 쭉 묵상하고 또 읽고 공부하면서 한 분이 계속 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지금은 하늘에 계신 하늘나라에 계시는 돌아가셨습니다만 저희 할머니 김차남 권사님이 생각납니다. 이름이 김차남이에요. 다음에는 꼭 아들이 나와야 된다 해가지고 김차남 우리 권사님이신데 원래 저희 할머니 집안은 예수님을 전혀 모르던 집안이었어요. 유교 안동 김씨거든요. 안동 김씨 아시죠? 유교, 제사 이걸로 아주 대단했던 집안이었어요. 저희 할머니가 이제 젊은 때 일찍 시집을 와서 박씨 집안에 이제 시집 와서 결혼했는데 두 아들 낳은 뒤 두 아들이 아니구나 한 아들을 낳고 저희 아버지 뱃속에 있을 때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을 때 그때 저희 할아버지 남편이죠. 저희 할머니의 남편. 그분이 일제시대 때인데 강제징용을 당해요. 강제징용. 그래서 일본으로 끌려가시죠. 그때 안동에 살았는데 경북 안동에 끌려가셨어요. 할머니의 남편, 할아버지가 끌려갔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흘에도 또 끌려갔어요. 처음에는 몇 번 편지가 왔다 갔다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도 다 끊겨. 20대 꽃다운 나이 때 두 아들만 남긴 채 남편은 끌려가고 혼자 되셨어요.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 6.25 전쟁이 일어났죠. 6.25 전쟁. 이제 얼마 안 있으면 6.25 이제 날이 됩니다만 그 전쟁을 또 겪으신 거예요. 그리고 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였죠. 그때 우리나라가 6.25 전쟁 이후에 보릿고개를 거치면서 여자 혼자의 몸으로 두 아들을 키우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매일매일 눈물이었어요. 나는 왜 이런 팔자냐? 나는 왜 이렇게 힘드냐 하면서 또 거기다 엎친 데 겹친 격으로 길을 건너가고 있는데 지프차, 미군 지프차를 몰고 있던 어떤 그 한국 군인이 술을 잔뜩 먹고 그 지프차를 운전하다가 저희 할머니 친 거예요. 교통사고 났어요. 할머니 다리 한쪽을 이 무릎 밑으로 잘랐어요. 의족을 해요. 의족. 그래서 장애인이 됐어요. 거기다가. 그때가 뭐 해도 보상이 됩니까? 뭐 해줍니까? 보험도 안 되고 아무것도 못 받고 그냥 그렇게 장애인 되셔서 여자 혼자의 몸으로 두 아들을 키워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 눈물 나고 힘든 그 상황 중에 저희 할머니가 외국 선교사님을 통해서 누굴 만나느냐? 저희 할머니십니다. 저기 사진 보시면 고아원을 세웠던 선교사님이에요. 그 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복음을 받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서 듣게 되고 알게 되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게 돼요. 전혀 몰랐다가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된 것이죠.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그때부터 무조건 다 좋아졌을까요? 똑같았어요. 그래도 힘들고 어렵고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서 두 아들을 고아원에 맡겼대요. 힘드니까 너무 힘드니까
맡기고 나오는데 눈물이 막. 그때 불렀던 찬송가가 아까 우리 불렀던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며 나 어디 가리까. 그 찬양 들으시면서 막 눈물을 막 엄청 흘리시면서 갔던 그런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한 달 뒤에 다시 두 아들 찾아왔습니다만 그렇게 어려운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할머니가 그렇게 어려웠는데도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주님과 의지하면서 나아가니까 회복이 되는 거예요. 룻처럼 나오미처럼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도 잘 키워서, 한 분은 저희 아버지도, 저희 아버지 장로님 이제 임직식 때 사진인데 45살에 장로님 되셨으니 그 오른쪽에 있는 분이 형님이시고, 이렇게 또 두 아들을 잘 키우시고 또 6명의 손자 손녀도 얻으시고, 또 그 중에 또 한 명이 제가 또 목회자가 되어서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집안이었는데 할머니를 통해 복음이 들어왔고, 그 복음을 통해서 자녀들도 손주들도 손녀들도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돌봐주셔서 그래도 이제 밥 먹고 살 정도는 되었고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말씀을 뵙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어쩌면 해피엔딩이라고 하는 그 뮤지컬 제목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어쩌면 해피엔딩이 될 수도 있고 새드엔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말하죠. 왜냐? 내 마음에 이제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룻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그 사랑 안에 거하며 아무리 힘들어도 서로 사랑하면서 손잡아주면서 눈물 같이 흘리면서 토닥거리면서 나아가면 어쩌면 해피엔딩이 아니라 무슨 엔딩? 확실한 해피엔딩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아니에요. 확실한 해피엔딩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면 룻처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죄와 사망이 아니라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복이 우리들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해피엔딩, 그 끝을 향하여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주님이 계시면 주님과 함께하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눈물 나고 아무리 힘들어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또 서로 사랑하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나아가게 되면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쩌면 해피엔딩이 아니라 확실한 해피엔딩입니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더욱더 우리들에게 사랑을 허락해 주시옵고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6장 부르시면서 공헌하겠습니다. 나의 정성들 있느라
지나간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돌보심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 눈물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 주의 날개 아래 덮어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지금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사랑,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가 있으면 모든 것을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도, 고통도, 아픔도 다 모든 것 주님께서 도와주신 말미암아 좋아지게 되고 회복될 줄로 믿사오니 루시 받은 놀라운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축복과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과 11조와 감사헌금으로, 선교헌금으로, 건축헌금으로, 교회사랑 헌금으로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의 이름을 하늘에서 별과 별처럼 해처럼 빛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과 모든 사업장과 하늘 일들마다 자녀들마다 은혜를 더해 주시옵고 축복에 축복을 더해 주셔서 룻과 나오미가 누렸던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해 주시고 룻과 나오미가 누렸던 놀라운 은혜가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어쩌면 해피엔딩이 아니라 확실한 해피엔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사오니 그 말씀 붙들고 확실한 해피엔딩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해나가는 우리 모두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예물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둘째 주일이며 6.25 민족 화해 주일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의 평화가 속히 이루어지고 또한 남북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중보기도 훈련을 계속적으로 하고 곧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7월부터 하반기부터 중보기도 사역팀을 구성하여서 중보기도 사역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또 목회자를 위하여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할 것인데요. 혹시 참여하고 싶은데 내가 교육을 받지 못했다. 다음에 가도 되니까 일단 쓰시고 마음에 감동 있는 분들은 내가 중보기도 사역을 하겠다. 감동 있는 분들은 뒤에 우리 신청서가 있으니까요. 신청서를 쓰시고 함께 중보기도 사역을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말미암아 가정과 교회와 이 민족, 나라를 살려나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는 야유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작스럽게 잡긴 했습니다만 또 이렇게 수국이 예쁘다고 하네요. 그래서 고성으로 수국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식사 마치고 설거지 마치고 그래서 고성으로 구경을 가려고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신도의 전체 회의가 다음 주일 예배 끝나고 점식사 마친 다음에 여신도의 전체 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신도 회원들은 다음 주일 빠지지 마시고 다 참여해서 여신도에 함께 회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길 하셔서 타송 찬양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이 후회가 없음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
룻기 말씀을 8주 동안 여행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룻과 나오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룻이 하나님을 만났듯 우리들도 역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고 보혜사 성령님을 만났기에 우리는 지금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은혜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저희들은 확실한 해피엔딩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께 주신 그 약속대로 말씀을 붙잡고 비전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룻처럼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도록 주님 함께 주시옵고, 우리의 가정마다 우리 자녀들마다 그런 은혜와 사랑과 복이 충만하시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헤세드이시며 고엘이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절망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할 때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룻과 나옴처럼 다시 일어나게 하시며 복에 복을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확실한 해피엔딩을 마음에 품고 푯대를 향하여 주님과 동행하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과 생업과 자녀 위에 우리 여수한빛교회와 이 지역과 민족과 나라와 열방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